33절, 창세기 29장 33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아멘.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구정에 또 우리 오늘 복된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2023년 새해 우리는 인사를 두 번 하죠. 1월 1일 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구정 때 되면 인사하고 하는데요. 2023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12제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셨고, 그 12제자를 통하여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인생을 마쳤고요. 나머지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12지파는 야곱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기원이 된 것입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레아가 첫 번째 낳고 너무 기뻐서 보라 아들이로다. 그래서 벤이란 히브리 말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리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서 그 리더의 자리에서 박탈을 당하고 유다가 리더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식으로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인데요. 이 사울왕 때 이스라엘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이제 레아가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을 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에서 시므온이라고 졌더라. 그러면 우리가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들으셨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르우벤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레아는 훨씬 더 기뻤던 이유가 뭡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내 남편이 나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닫으셨는데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라는 거죠? 르우벤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생각할 때에 이 아들은 동생에게 갔던 그 야곱, 내 남편 야곱의 마음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아들을 낳고 드디어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집중할 것이다, 나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착각이었어요. 계속해서 남편은 라헬에 집중하고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지금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여자로서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괴롭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토로했을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도 내 남편이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태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아는 너무 기뻐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은 뭘로 얻었다는 거죠?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시므온, 들으셨다, 이렇게 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그 역사적인 경험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따라합니다. 보고. 크게 보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보고 들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괴롭고 힘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건져내시느냐? 본 사람, 들은 사람, 그 보고 들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건져내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단어는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신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은요,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일생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걸 코람데오 그러잖아요.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칼빈은 큰 어떤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못해 구청장, 시장, 대통령 앞에서도 그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사실은 북한에서 몇 년 전에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처형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디 감히 김정은이가 연설을 하는데 뒤에서 졸고 있어요. 졸다가 처형당했어요. 이 시대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졸다가 처형시키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졸다가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응? 이 처형 안 달라면 졸으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마음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뭐라 그랬느냐? 첫째는 사랑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가장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힘들게 살아오는 것은 그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하루에도 12번도 사표 내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남편은 여기다가 늘 사표를 써갖고 다녀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가족들 생각해서 오늘도 참고 오늘도 인내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 들어오고 이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지? 내가 돈을 왜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삶의 원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때 삶의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순종할 때에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순종은 사랑해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원동력은 시선을 주께 향하라 그렇게 했어요.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바로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것이 바로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졸고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예배하는데. 여러분은 옆에 계신 분을 볼 수 없지만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저는 다 알아요. 지금 이 상황을.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은혜가 없는지 여러분은 모르지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다,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다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내 교인, 내 자식을 내가 얘기하는데 뭐 하겠냐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어떤 분을 보면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막 들어차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얼마나 예배를 방해하는지 몰라. 여러분은 몰라. 옆에 앉아서 여기서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예배를 방해해요. 목사의 예배를, 설교를 방해하고 혼자 싱얼싱얼 중얼중얼거리고.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알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누르고 이기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럴 때 영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이겨야 되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하는데 마음의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이겨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정신없이 졸고 잔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설교를 한번 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1시간 인도하면 노동자가 하루에 8시간 일한 만큼의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평상시에 제가 산에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주일날 가끔 어쩌다가 오후에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산에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 이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왜? 내 에너지가 다 빠져있는 상태에서 내가 산을 올라간다? 그래서 주일날 절대 안 갑니다. 한번 갔다가 혼났어요. 그만큼 이 에너지를 쏟는 일이에요. 제가 요 시계에 그 심박수가 나오거든요. 설교하기 전에,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심박수가 97이 나왔어요. 굉장히 높죠. 97이 나왔으니까.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심박수가 얼마냐면 71이에요. 마라톤 선수들이 한 60, 65 나오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너무 편안하게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담감, 긴장감 이런 것들이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다 지금 내려놔주고 내가 굉장히 지금 편안한 상태, 릴렉스하게 설교가 돼가는 거죠. 만약에 갈수록 제 심박이 계속 높아지면 설교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이 시간 나로 하여금 굉장히 차분하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71밖에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차시고 이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실 때 심박수를 보면 100 이상을 뛸 겁니다. 긴장하고 흥분되어 있어서. 예배가 어떤 경우는 예배를 엄청나게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코람되어의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있다. 그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고 잡생각도 물리쳐야 되고 악한 영이 내게 역사할 때도 그걸 쫓아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있지만 여러분의 상황이 영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을 그거를 끌고 예배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큰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는 데는 그냥 한쪽 보고 던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실족할 사람 실족하고 넘어질 사람 넘어지고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고 그래도 교회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변화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 3월 달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기로 했는데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정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괜히 세워놓고 오히려 교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서리 집사 그냥 집사일 때는 얌전하셨던 분들이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으로 많다. 그럼 골치 아픈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움을 받고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더 열심으로 일할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된다 그러면 세울수록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남자들이 다 안수 집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되길 소망하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다 권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장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내가 직분을 받은 만큼 더 겸손하게 일할 수 있다 그러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있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서 아이고 나는 이거 못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왕이면 주신 직분을 잘 받아야지요. 제 주변에도 보면 직분 안 받겠다고 한 사람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왜 안 받으려고 그래? 그걸 막 쟁취하려고 얻으려고 막 한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다 그러면 내가 그 직분에 겸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목사 앞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저는 예배를 이끌어가지만 지금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칼빈의 일생의 정신이다 말이에요. 코람데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예배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셔요. 내 눈물도 보셨고 내 고통도 보셨고 내 아픔도 보셨고 내 어려움도 보셨고 내 속상함도 보셨고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이 안 되고 하루 종일 손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보셔요.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어렵니? 나의 아픔도 보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아프니? 하나님 보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건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사실은 위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거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신앙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들으신다. 너무 큰 은혜가 있죠.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진통하는 내 신음소리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기도할 수가 없어서 주여 아버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짜 깊은 슬픔은요 눈물이 안 나옵니다. 진짜 깊은 슬픔은 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이걸로 끝이에요. 내가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여 라고 엎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심정을 헤아려서 들으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들으신다. 그래서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들으셨다, 들으신다. 너무 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아픔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레교회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을 봐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을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 자, 5절 찾으셨나요? 있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이절 보세요.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이름으로 붙어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 본래는 시므온을 축복하고 레위를 축복하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 시므온은 레위와 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레아의 딸 디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가 바깥 구경을 하러 나갔다가 세겜이라는 주장한테 겁탈을 당합니다. 아니 동생이 지금 겁탈을 당하고 왔으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겁탈하고서 이 디나가 굉장히 이쁘고 좋았던가 봐요. 오히려 야곱 집에다가 아내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머리를 써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다 받으면 그 조건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세겜과 그 부족의 모든 사람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고 남자가 할례를 받았으니까 어부적거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거기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잔해하는 칼이라 그랬으니까 결코 좋은 축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해하는 칼이라고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사람이 짝짝꿍이 되어서 가서 세겜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내 동생이 지금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속상하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을 가서 죽이면서까지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이 시므온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 쭉 뭐 이렇게 각 지파별로 살아가는데 가장 밑에 쪽에서 있으면서 신명기에 보면요, 처음에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얼마쯤 됐느냐 하면 5만 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6장에 2차 인구조사를 해서 인원수를 세보니까 어느 정도로 줄었느냐, 22,200명이에요.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여러분,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통상적이잖아요. 그죠? 인구는 늘어나야 되는데 이 시므온 지파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의 그 행위를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원수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신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원수 갚는 걸 주께 맡겨라, 내게 맡기라.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잘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따라합니다. 내 원수까지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도 바뀌어주게 하시고 나의 억울함도 풀게 하시고 그 원수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수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고 우리도 다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와 이 시므온이 동생의 그 아픔을 보고 가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더 나아가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각 지파를 축복하는데, 지금부터 놀라는 얘기라면 놀라는 표정을 줘야 됩니다.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시므온 지파는 쏙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쏙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난 널 몰라 이러면 정말 웃기잖아요. 가끔 곤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어디 갔을 때 식당에 이렇게 있거나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저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얼른 아이고 하고 인사를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덜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화해서 다짜고짜로 저예요. 누군데 내가 알아야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양군삼 집사님 제가 이렇게 우리 집사님 전화번호에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럼 그 뜨니까 알고, 뭐 이명석 집사님 뜨니까 알으니까 저는 반드시 전화를, 지금까지 제 전화를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받죠. 권사님 이렇게 받죠. 왜? 다 뜨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가르쳤잖아요. 여보세요로 받지 말라고. 뭔 여보세요? 난 남자인데. 그럼 저한테는 남보세요로 받아야죠. 그 여보세요로 받는 것보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받으면 훨씬 더 좋잖아요. 나를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습관적으로 여보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습관이 됐다고 습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유튜브 찍는데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전화하면 여보세요로 받지만 앞으로 내가 전화했을 때 여보세요로 그러면 마이너스 1점이요. 마이너스 1점이 뭐가 대단하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거지. 목사님 이렇게 받아야죠. 아주 그렇게 잘 받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보세요 그러면 말하기가 좀 불편해요. 집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여보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다짜고짜 전화해서 저 몰라요? 아이 모르는데. 그럼 늘 목소리를 들으면 알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대단히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그 저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혹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고 아 그래요? 전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몰라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알아주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직급이 높고 세상적으로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알아줘봐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람은 으쓱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성탄 트리 장식을 하고 점등식을 해요. 목사님들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들도 와서 축사를 하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 많은 목사들 앞에서 내 앞에 이렇게 오더니 그때 마스크도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 아우 김종옥 목사님. 야 나도 속물은 속물인가 봐. 기분이 좋은 거야. 마스크 안에서 내 입이 이렇게 찢어져. 그냥 목사님도 아니고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냐 하면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시장한테 내가 인정받았고 나를 아는 게 그게 뭘 대단해 그렇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시장님이 여러분에게 오명진 집사님 시장님이 오명진 집사 불러본 적 있어요? 없잖아. 나보다 못하잖아. 그거 하나 불러준 것도 기분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시장은 집사님을 몰라보고 시장은 권사님을 몰라봐도 우리 하나님이 아 오명진 집사야 아 이영양 권사야 아 윤숙 권사야 알아준다. 아 오늘 차예지 성도님 나왔네. 아 차예지야 오늘 교회 나왔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아신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시므온은 출발은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잊어먹으셨어요. 금방 설교했는데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은혜로운 이름으로 출발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모세의 축복 속에 이름까지 빠져버리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뭐 큰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가보니까 막 귀신이 떨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권능이 나타났으리라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 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지. 그거 별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능력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사람도 한다니까요. 방언도 귀신 들린 사람 방언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제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방언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도 기도하고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도 방언하고 귀신의 힘에 의지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이 더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귀신도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교인들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그 영혼을 위해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다 좋게 하셔요. 여러분 눈에 뭔가 좀 불편하고, 과거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뭐 떠나신 분들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러 와 기도를 듣다 보면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목사가 미칠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희한한 기도를 해요. 들어보면 알거든요. 막 방언도 하는데 저거를 내가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스스로 떠나더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본인이 알아. 몇 번 이런 설교했거든요. 본인이 떠나버려요. 왜?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아는데 본인이 고치든지 본인이 바꾸든지 하면 여기 붙어 있지만, 본인이 계속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회를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3사람 정도 갔습니다. 새벽마다 괴로웠어요. 새벽마다 고통스러워. 어떤 교인도 와서 그래, 목사님 그분 기도 가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그분 기도 소리 들으면 너무 어렵다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나는 한 번도 얘기 안 하거든 그런 거. 가시더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다 분별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가는 것도 주의 뜻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그걸 아는 것도 주의 뜻이고,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내가 너 알아. 여러분 갈수록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은 많은 경우에 화려하게 잘했는데 끝에 가서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드립니다. 열심히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기쁨과 감사가 무너지고, 헌신과 봉사가 무너져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다시 도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쇠퇴하지만 내 영혼은, 내 속은 더 강건해지는 것처럼 점점 좋아져야죠. 기도도 점점 더 많이 해야 되고, 점점 더 봉사해야 되고.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혀놓습니까? 2023년 구정을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받고 결심하고 다짐해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마음껏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좋아져. 나를 보셔야 돼. 내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나? 내 육신은 점점 연약하지만, 저도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해 한 해가 달라요. 재작년 다르고 작년 다르고, 올해 이제 1월밖에 안 됐으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저녁 먹고 소파에 앉아 뉴스 보기도 전에 꼬박꼬박 웃어 닭병 걸린 것처럼 졸아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제가 낮에, 제가 우리 집 사람이 늘 얘기해요. 절대로 낮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움직여야 되고 뭔가 그래. 근데 지금은 앉으면 자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 좋은 거라고. 이런 거 잘하고. 요즘에는요, 너무 제 자신을 봐도 그냥 앉으면 고맙고. 그만큼 내 육신이 쇠퇴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점점 좋아져요. 점점 주님이 기뻐하는 삶, 점점 주님이 인정하는 삶,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시므온 들으셨다.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갈수록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잊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점점 드러나는 존재, 점점 기억되는 존재.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장례식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정말 참 열심히 살았어, 정말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점점 어떤 사람은 갈수록 태산이야. 그래 이렇게 영어로 붙였네. 고고 마운틴.
갈수록 좋아지죠. 갈수록 좋아지는 안수 집사님, 갈수록 좋아지는 권사님, 갈수록 좋아지는 집사님, 갈수록 좋아지는 여전도 회장 하나님 다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